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오늘 아벨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요,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묻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진리의 관이 꼬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진리를 물을 때는 진리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진리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꼬이는 거짓의 영의 미혹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인격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의 통찰과 깊은 원리는 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앙의 배서는 우리는 항상 믿음은 누구냐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벨이 믿었다고 말해요. 어떤 예수님을 그는 믿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셋째 줄 중반부 하나님이 아벨이 바친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참 네 예물이 내게 받아들여질 만한 예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떤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어떻게 아벨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 주셨을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조명해 줍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죠. 이것은 이후 신약의 시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림자로 말해줍니다. 출애굽 때에도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모두가 다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도 아벨의 양의 새끼를 드렸다는 말, 출애굽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것이 모든 피 흘림의 제사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 그러면 아벨이 양의 피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물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을 바치고 피로
제물을 드렸다는 말에는 아벨이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벨의 예물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거기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벨이 드린 예물 속에 담긴 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귀히 받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진정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대신 치러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지은 죄의 삭스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로 갈 수밖에 없는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단 말이죠. 이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내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근데 예수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왜 예수님 앞에서, 야, 너 진짜 이거는 하늘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칭찬받는 고백을 베드로는 하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예수를 고백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이면에 뭐가 붙어 있냐? 그 고백이 내게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고백이 되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밭에서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라고 안 하고 그 앞에 뭘 붙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이렇게 쭉 가면 뭐라, 나는 이전에 회방자였고 방해자였고 나는 하나님도 많이 원망하고 성령이 친히 일으키시는 많은 역사들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지만 의심했고, 그런데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건져주셨다고, 나같이 긍휼 입은 자가 없다고, 나같이 사랑받은 자가 없다고, 나같이 용서받은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 용서함 받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만큼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맞아, 너는 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은 자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12절로 읽어볼까요? 14절까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요 12절이요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한 골짜기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무슨 뜻이에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효염 있게 하시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 이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뭐냐? 이 땅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 보혈의 은총, 죄 사함의 역사, 사함의 역사가 지금도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어디에요? 나의 백성들 계속 죄와 불의 가운데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세상 임금 원수들, 이들을 계속 주님이 주시하며 죄 해방에서 계속 건져내시는 과정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내 죄를 토설하고 자존심이 그렇게도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요 저절로 터질 수 있게 어떤 악한 영이 방해할 수 없도록 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믿음을 붙들지 않는 한 나는 오늘도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보혈의 죄 사함을 계속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두 가지 결과가 내 삶에 맺어져요.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첫 번째, 내 삶에, 내 마음에 닫혔던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열리는데 예배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끊어놓습니다.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용서함의 은총을 받기 시작하면 열려지고 뚫려지는 게 뭐냐? 예배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와, 이거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아야 예배가 열려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닫혀 있거든요. 근데 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깨뜨려지고 무너지면요, 이 벽이 뚫려갖고 아버지를 향한 예배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른단 말이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뻥이요? 뭐의 문제예요? 왜 이 찬송을 하는데 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확 들어오든지 아니면 찬양의 가사로 내가 막 던져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직도 내 죄의 장벽이 남아있으면요, 이 가사는 거리가 멉니다. 뭐 때문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 이런, 게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맛집 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잔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야호 할 때 그거 만끽해 봤냐고 가장 행복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 죄가 있는 한요, 이 고백이 내게는 거리가 있어요. 씻어지고 벗겨지고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것만큼 신기한 게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 예배가 내 안에서 활짝 열려요. 아멘. 맞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내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결과와 열매가 내게 있나요?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좀 징그럽죠? 닭살 돋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미친 것에 분명할 거야. 왜 내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함이 좀 거리가 있을까? 죄의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죄는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자꾸 유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빼먹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내 죄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용서함 받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뚫리기 시작해요. 사랑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향한 가슴 벅참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음의 심장의 박동이 벌렁벌렁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사랑의 최면술이 걸린단 말이죠.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와, 당신 어떻게 당신한테 저렇게 한 사람도 활짝 웃고 인사해 주고 가지? 나는 당신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도 사랑해봐. 누구를?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이 열리고 뚫리면요, 내가 받은 사랑은요 1만 달란트의 사랑이라니까요. 이 사랑은요 나로 하여금 평생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의 물결이 내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면요, 내가 마주대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맞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랑 속에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5장 1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계속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뭘 말해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은 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고. 그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는 사랑하는 자라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낳은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애꾸는 째기라 할지라도, 왜요? 나를 쳐다볼 때마다 애꾸눈으로 봐요. 이렇게 봐요. 지금도 설교 듣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 안 봐.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한쪽 눈이 한쪽 도수보다 더 높아갖고 이렇게 보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도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는 생각보다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쉽게 상합니다. 아주 쉽게 상합니다. 정말. 예, 서로에게 인사해. 나는 유리그릇 같아. 그죠? 우리의 마음은 유리그릇 같아요. 그죠? 조금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상한 마음도 빨리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중요한 약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냥 저는요, 그래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요즘에는 덜 대하지만 그래도 대하면서 가끔씩 마음이 언짢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요, 좋은 방법이 뭐냐? 빨리 나의 피난처 예수께로 마음과 생각을 들여버려요. 그러면요, 그 피난처 속에서 그분이 나의 마음, 상한 생각들을 빨리 회복시켜요. 그죠? 너무 길게 가면요,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해요. 강도가 자꾸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도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 간에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벨의 제사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거기 담겨 있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끊어놓고 있어요. 이 끊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의 담은 허물어지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내게 열려지는 것은 예배가 열리고 사랑이 열리고 화목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가 열립니다 하면 여러분들 더 활짝 열립니다. 예배가 열립니다. 사랑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쬐끔 열리다 닫히다 쬐끔 열리다가 아니라 열리면 또 열리고 더 많이 열리고 활짝 열려서 그냥 내 심령을 다스리는 예배의 영이
어느 곳 어느 때 내가 서 있던 곳에서도 다 주님께 예배의 교통이 24시 365일 연중무휴 우리 모두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열립니다. 예배가 열립니다. 사랑이 열립니다. 예배가 열립니다. 사랑이 열립니다. 정말 주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 정말 이 가사가 내 가사, 내 간증이 되길 원하는 분은요 한번 크게 몸짓을 예배가 열립니다. 예배가 열립니다. 사랑이 열립니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이 열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도 죄에 묶여 있어.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힘겹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너무 아직까지 부담됩니다.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지만 된다고. 성령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는 나만큼 의롭고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내 아버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선하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의 복, 예배가 열리고 사랑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예배와 사랑이 더 활짝 열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